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쩌면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한테 더 많은 비상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주제, 바로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런 주제에 관한 성찰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은 그런 관심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종말과 재림의 이 주제를 놓고 더 비상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종말이나 재림이 정말 우리 시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건이 될까? 예수님도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해서 어느 시대가 될런지 우리가 짐작이나 예상도 하면 안 되는 걸까?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해서 예상하거나 짐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종말 신앙은 시한부 종말론과는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짜, 종말의 날짜까지 확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셨죠? 최고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종말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1999년이라는 그 정확한 날짜를 명기를 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 하시길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이 종말이 온다면서 다미성교회의 그 휴거설이 우리 전 사회를 아주 시끌벅적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12년이 또 종말의 해라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그래서 그로 해서 2012년이라는 그런 영화까지도 제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따위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 시와 시간이 한정된 데 붙인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 이런 따위의 모든 종말론들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런 따위의 종말론은 우리 교회의 종말신앙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모르고 당신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누구만이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그 시대도 몰라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각을 모른다는 것이 대충 언제쯤 이루어질 일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나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메주구리에서 그리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을 통한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숱한 스모 발현들의 그 메시지 또 예수님 발현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시가들, 신비가들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20세기 이후로 가장 강력하고 애절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날리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지금 우리 시대가 묵시록의 시대라는 사실을 일러주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결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누누이 그것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단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은 분명히 일러주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다시 오만 하면서 분명히 당신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죠. 재림은 확정적입니다. 단지 그 날짜, 그 시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예언 횟수가 456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 횟수도 신약 성서에만 무려 300여 차례가 있고 신구약을 합치게 되면 1518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56번에 걸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도 성취가 되었다면 하물며 1518번이나 예언된 그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를 두셨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빙빙 돌고 상회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별다른 징조가 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때를 지어서 수백 수천 마리가 그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면은 그는 그 아래에 시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독수리로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마리의 독수리로는 시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종말과 재림의 표징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징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목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징들이 지금 우리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언급해 놓으셨고 사도들도 서간에서 밝혀놓고 있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성모님께서 숱하게 발현하셔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그런 시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표징으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여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표징들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시간을 내서 특강 형식으로 적어도 한 10번의 시간을 걸쳐서 상세하게 아마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세한 거는 제가 다음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거고 오늘은 정말 짧게 이 시대가 종말로 움직인 그런 시대에 들었다는 그 강력한 표징들 몇 가지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신앙의 상실과 배교의 확산을 예수님도 그리고 성모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로 우리 시대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온갖 거짓과 이단과 오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진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교리에 미혹되고 있죠.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경고가 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집단이 미국과 그리고 구라파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티칸 그 성층에까지 들어가서 마술을 뻗치고 있죠.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사탄의 연기가 교회 내부에까지 침투하였다 하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천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 교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그 시대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분명히 예고하셨죠.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작년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20명,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가 50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바로 사탄의 옷을 입은 그런 거짓된 그런 오류로 번복된 그런 자들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적 진리를 흐트러 놓고 있고 진리를 오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한 표징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황폐화가 가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 말씀에 따르자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형태의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알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그런 자연재해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해도 지금까지 기상관측상 유례없는 최고치의 그런 더위를 또 맞이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기괴한 그런 현상들 우리 시대에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자의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표징으로는 전쟁과 유혈천국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더욱더 사악해지고 타락과 불순물이 난무하고 온갖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런 증오와 미움이 판을 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도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온 천지가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해 있고 악이 충천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라는 사실은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다락방 메시지뿐만 아니고 메지브리 메시지도 그렇고 파우스다 성녀의 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오류가 되겠지. 우리와 동시대를 사셨던 그 파우스티나 성녀, 자비의 사도이신 그 파우스티나 성녀께 어느 한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죠. 내가 정의의 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성모님께서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관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그날은 정의의 날, 거룩한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뜬다. 그러시면서 머지않아 있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날의 일을 볼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 종말에 앞서서 자기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을 분도 있을 거고 그 개인의 종말에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맞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먼저 맞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맞고 싶습니까? 예수님 먼저 맞고 싶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종말에 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셨던 말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못 죽은 것을 한탄하면서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했던 하나의 환시가 바로 파티마 제3비밀의 환시였죠. 불칼을 든 천사가 금방이라도 불칼로 지구를 내리칠 그런 기세를 하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힘겹게 그 불칼을 막아쓰고 있었고, 천사는 노기에 뗀 그런 모습으로 음하게 꾸짖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구를 향해서 3번 꾸짖게 되죠.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환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흰옷을 입은 주교, 그 교황님이 폐허가 되었고 실제로 절비했던,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던 그 도시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면서 가셔서 작은 언덕에 힘겹게 오르시고, 그 언덕 꼭대기에는 코르크 같은 그런 거칠게 다듬어진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걸고 코르크 십자가를 잡으면서 울부짖었을 때 일본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총질과 화살질로 해서 교황님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교황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성남 성녀들, 그 사람들이 또 무참하게 총질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바로 두 천사가 크리스탈 승수병을 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피를 모아서 하늘로 올라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순교자의 피를 뿌리는 환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파티마의 제3비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제1비밀과 제2비밀은 성취가 되었지만은 파티마의 제3비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그런 우리 시대에 일어날, 위구의 한 날에 일어날 그런 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끔찍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더욱더 가혹하고 끔찍하고 혹독한 그런 정화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대환란이 준비되는 그런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누차히 거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정의의 잔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으며 하느님의 정의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과 전쟁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과 현상들이 줄기어서 터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재림의 표징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고르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서 그날의 일이 예상도 하지 못하고 짐작도 못한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미리서 일러주셨고 예비하도록 당부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서 물과 불에 의해서 멸망된 이 구약의 두 도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이었습니다. 이 두 시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무섭고 끔찍한 그런 재앙과 심판의 시기였죠. 물과 불이 세상을 덮쳐서 도시와 세상을 깡그리 휩쓸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느닷없이 구약의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나 전설로 덮여져 버린 그런 지나간 얘기를 그냥 하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종말의 예시를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시대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미리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시는 날에도 이런 놀랍고 이런 두려운 대변동의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대홍수가 일어나는 날이나 소돔의 유황불이 비오듯이 내리는 날과 같은 그런 끔찍하고 그런 혹독한 일들이 우리 세상을 덮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24장에서 말씀하셨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으셔야 돼요. 이제 머지않아서 요한묵시록의 그 종말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화 중에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서기 79년에 이태리의 남부도시인 그 폼페이에서 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근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18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폼페이시를 계속 발굴을 해서 복원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화산 폭발 당시에 그 시민들의 모습이 그 화석에 담긴 채로 그대로 발굴이 되었죠. 그 화석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졸지에 참변을 당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신대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화산재를 뒤집어쓴 채로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 화석들을 통해서 그 폼페이 도시가 쾌락과 황약으로 찌드는 그런 타락의 도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재앙을 단순한 천재지변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내려진 그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폼페이 역시도 이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파멸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과 유사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과 쾌락과 방죽이 빠져 살았죠. 재앙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지 화석에 담겨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를 못하고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폼페이의 불행을 그저 흘러간 역사의 뒷얘기로만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2의 폼페이와 같은 그런 재앙이 언제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덮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폼페이 재회의 날은 우리 시대에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를 오늘의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날이 올 거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표현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홍수가 났을 때도, 유황불이 쏟아졌을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세우고 일상적인 일들의 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을 틈타서 재앙이 들이닥쳤죠. 사람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 소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고가 되었죠. 엄청난 크기의 그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물로서 미래질 그 세상에 대해서 노아로부터 분명히 그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호숨을 치고 믿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소돔 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우스갯 소리를 하고 콧방귀를 져버렸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재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분명히 되었지만은 준비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로 말미암아서 그 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성모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으러 하지를 않고 받아들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실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일상의 일들이 지나치게 몰두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세상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온통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당하고 말았죠. 어쨌든 이게 재림을 맞는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일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정말 어제와 같고 내일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순탄한 날이 이어진다고 해서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재림의 때를 우리 삶이 깨어있지 못하는 어느 날, 그것도 가장 태평스럽고 무탈한 날을 고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 롯 시대 사람들처럼 전혀 짐작지도 예상치도 못한 그날에 도둑처럼 덮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시대에 재림하신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이 시대와는 절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세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도 그와 마찬가지로 무사한 이주의에 지금 다들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오시질 않았지. 예전 사람들도 자기 세대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 충실한 착각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될 거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준비를 하면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오신다고 그러시고 안 오시는 게 하나님이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우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저는 매주 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종말론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로부터 오는 가장 확실한 그런 표징입니다. 성모님은 지난 37년 동안 그 발현을 계속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머니다운 교수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성모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파티마에서 시작한 일을 나는 메주구리에서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내 숲이 없는 성심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파티마 메시지가 메주구리에서 완성될 거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세대는 이 준비가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절실하고 더욱더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레오 13세 교황님에게 주어졌던 그 환시, 이것도 지금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다 소개를 드릴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가 사탄에게 허용된 그런 100년 그 한 시대라는 것, 그 한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한계에 이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낼 그런 정화의 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파멸된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온통 세상적인 그런 관심에만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의인 노아가 있었고 롯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의인의 소리에 귀를 막고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그 롯한테서 재난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인들의 그 말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노아보다도 롯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강력한 표징들을 받고 있죠. 하나님 어머니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바로 인류와 세상이 다가올 또 한 번의 이런 중대하고 심각한 미래를 일러주시고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더 이상 어떠한 더 강력한 표징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얼마나 강력한 표징이 주어져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37년의 세월이 발현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오늘도 발현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변명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정말 지엄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치의 변명이나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결정적이고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기에는 이미 늦을 거고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듯이 함께 있던 그 두 사람을 갈라 세워 놓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파멸 때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불려지던가 버려지던가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겁니다. 심판주와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런 심판의 결과는 그렇게 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상기해야 됩니다. 이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본입니다. 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적인 미련이나 집착을 끊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다가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날이 무서운 지형과 징벌의 날이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속량과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맞을 바로 그날도 정말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속량과 구원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발은 항상 이 세상을 딛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머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위를 향하고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천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를 거처는 이 천국 본향이 아니라는,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마지막 거처는 천국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낱한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고 만나야 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 한낱한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더라도 여기서 사는 거 이거는 진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영생 영국 속에 사는 거,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도래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혼비백산 좌충우돌하면서 재앙을 피하려고 들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소서라며 큰 소리로 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준비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낱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헛군대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겨드리는 죄 아무리 작은 그런 티끌만한 그런 사소한 죄라도 알고서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서 짓는 죄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알고서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희생하고 보속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모두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어져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용서해주지 못했을까? 왜 나누지 못했을까? 죽음에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들리고 그제서야 느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불행은 너무나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에게 허용된 이 생의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런 응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이 바로 사도의 경고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성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